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둘째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 즉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 아들을 보내주심, 즉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첫째는 자유이고, 둘째는 자녀됨이고, 셋째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던 우상 숭배,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럴듯해 보이는 율법 교사들의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살고 있구나. 그것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길이란다. 전에 내가 전한 복음이 희미해진 것 같다.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게. 복음은 첫째,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듣고도 예전처럼 어리숙하게 너희들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초등학문, 즉 자연을 숭배함으로 다시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결국엔 사망의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란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이란 질문입니다.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또한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할 때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고,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머물렀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려고 해도,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렸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눴던 지난 첫사랑이 지금 기억나시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첫사랑이 가물가물 잊혀져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잊은지도 모르고 바쁜 삶에 지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잊으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복음을 잊고 이전 것들을 따라서 살고 싶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실제가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잊을 때가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조금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나 글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레고 만든 블럭 같은 거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 장난감을 누군가가 부시려고 할 때 아니 부시지 마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마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죄의 종의 신분에서,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주하여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는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공로를 잊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